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잠언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인의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데, 솔로몬이 전하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줄 때 상당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이 지혜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말에 대한 겁니다. 말. 그래서 바른 말을 해라, 말을 조심해라, 신중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잠언 안에 많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를 생각할 때에는 지혜는 대단한 거, 우리가 모르는 저기 어디 달나라에 있는 어떤 대단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랑 연결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훈계를 지키는 자가 나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 훈계를 지키는 자가 나오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훈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훈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훈계를 듣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상대방을 훈계한다는 거, 뭔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참 하기 싫은 일입니다. 멋모를 때는 내가 이거 저 사람한테 가르쳐 주면 좋아하겠지, 내가 바른 이야기 하면 저 사람이 혹시라도 모르다가 알면 저 사람이 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겠지. 근데 살면 살수록요, 훈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냥 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나 늘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식들한테도요, 괜히 껄끄러운 관계 맺기 싫으니까, 얘기해봐야 안 들을 게 뻔하니까 훈계 안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고 그냥 산단 말이죠. 그런데 훈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7절 말씀은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훈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엔 훈계를 듣고 지키는 사람도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훈계하는 사람도 또 훈계를 잘 듣는 사람도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그 사람들이 생명길로 행하여 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훈계를 잘 해도 누군가가 듣지 않는다? 그것은 훈계를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아니고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징계를 버린다라는 것은 훈계를 마다한다는 뜻이죠. 됐어요, 난 그런 이야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당신이나 믿으세요. 아버지 어머니나 예수 잘 믿어요.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릇 간다. 여기서 그릇 간다는 건 앞에 있는 생명길로 행한다의 반대말이죠.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그릇 행하는 사람, 사망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과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 미움을 감추는 자가 나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상대방이 밉다고 해서 그걸 뭐 다 드러내는 게 그게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미움을 감추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옳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감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누군가를 훈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훈계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해. 이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뭐 예배 시간에 늦는 거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게 이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은 때로는 그 당사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지 마세요. 이거 뭐 아무렇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인데 뭐 맨날 이렇게 제 시간에 오다가 한 주 예배 시간 늦은 사람이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나 뭐 평생 예배 시간 맞게 왔는데 하루 늦게 왔다고 아니 목사가 나를 치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미움을 감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미운지 뭐가 사랑스러운지를 감추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거예요? 그것은 거짓된 입술을 가진 것이래요. 왜 그게 거짓된 입술을 가진 것이냐? 그게 상대방을 위해서 무슨 상대방의 어떤 하나님께 뭘 맡기고 상대방을 위하고 존중하고 이래서 내 생각을 감추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 뒤에 뭐라고 연결돼서 나와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누군가에게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인데 자기 생각을 그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봐 별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만 말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중상을 한다는 거예요. 중상이라는 것은 근거가 모호한 이야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훈계는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 이건 맞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걸 그냥 막 성도들한테 바르게 가르쳐주는 일은 혹시라도 그거 기분 나쁘게 듣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괜히 겁이 나서 안 하면서 집에 가서 그냥 사람들이랑 혹시 아니면 또 주위에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랑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쁘냐 하는 거죠.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라.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훈계를 해라. 그리고 그 사람 없는데 뒤에 가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입을 잘 지켜라 이거죠. 왜 말해야 될 자리에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왜 뒤에 가가지고 그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원래 뒤에서 하는 얘기는요 근거가 없어도 아무렇게나 막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죠. 근데 그 사람 앞에서 하는 훈계는요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뒤에서 중상하고 수근수근하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도 타인에게 결국에는 언급되고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 TV 프로 같은 데 보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도 딴 사람들 흉을 보고 험담을 하니까 화장실에 가면서 니네들 내 얘기할 거 아니지? 이렇게 이제 입단속을 하고 가잖아요. 아니 뭐 누구는 뒤에서 할 얘기가 없습니까? 다 뒤에서 할 얘기가 있지.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은 누군가 앞에서 그 사람에 대한 훈계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없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미심쩍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말을 조심해서 제어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마땅한 훈계를 해라 이거예요. 입을 조심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뒤에서는 날개 돋친 듯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 지금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 중에 이 말을 초등학생들한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초등학생들이 모른다, 나 이거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다 아는데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훈계를 그 사람 앞에서는 찍소리도 안 하고, 이게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어른이 됐든 뭐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다 어떻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별말 안 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 뒤에서는 날개 다친 듯이 중상을 하고 그렇게 수근수근대며 사는 게 인간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가슴을 쳐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왜 그럴까? 그렇게 성도들 간에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해대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을, 입술 하나를 지키지 못하느냐 말이죠. 참 우리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리고 나서 20절 2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자, 20절 앞부분과 21절 앞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요.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습니다. 왜? 의인의 입술이 여러 사람을 교육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죠? 그리고 20절 뒷부분에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습니다. 왜요? 21절 뒷부분에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나도 의인의 혀를 갖고, 수는과 같은 의인의 혀를 갖고 다른 사람을 교육해서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교를 듣는데 나는 의인의 혀, 순은과 같은 혀를 절대 갖지 않겠어. 나는 뱀의 혀와 같이 사람들을 막 그냥 뒤에서 수군거리고 사람들을 막 넘어뜨리고 막 그런 혀를 갖겠어.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자기들 좋은 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막상 살게 되면 의인의 혀를 갖기는커녕 악인의 마음을 가지고 지식이 없어서 죽는 길로 향하는 미련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안에 죄의 속성,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며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되냐고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됩니까?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된다라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 월급을 다 받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인간의 욕심은 이 회사가 1년에 10억을 벌어도 나는 이 회사에서 100억을 받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니면 욕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맨날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 불만, 또 한 사람을 막 그냥 책임 추궁, 막 험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나를 좀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생들 속에서 그렇지 않은 인생길로 인도해 내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입술을 이렇게 조심시키도록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하나님이 안 내버려 두시는, 막 욥처럼 아주 그냥 두드러 패서라도 어떻게 알게 하시는 부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악한 일들을 그렇게 잘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그런 일을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기치고 열심히 거짓말하고 열심히 수근수근대고 악독을 행하고 열심히 악한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나도 저렇게 살면 좀 좋을라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는 인생들은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게 분명해도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넘어져 보고 주저앉고 막 망하고 실수해서 또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꼭 그렇게 극단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어제 우리가 장로 교육하고 장로 고시를 했는데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우리가 이제 한 달에 2번씩 모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예비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교육을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또 어제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하고 이런 거 다 하고 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앞으로 우리 두 분이 장로님이 되면 절대로 목사로서 뒤에서 수근수근 우리 장로님은 이게 이래요, 이게 좀 부족해요, 이딴 쓸데없는 얘기는 내가 절대 안 해야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대놓고 가가지고 막 장로님 왜 그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그냥 대놓고 내가 말은 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다른 사람들 뒤에서 꼭 뭔가 대단한 비밀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장로님 절대 흉보지 말아야지, 절대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사실 다른 데 장로교육 이렇게 길게 안 하거든요. 어제도 거의 FM으로 장로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장로 교육하고 장로 고시 보고 이렇게 안 하는 데도 많고요. 그냥 어느 날 날짜 하나 정해놓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어느 날 몇 시 몇 분까지 어느 큰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예비 장로님들 한 100명 모아놓고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험 치세요. 이래가지고 옆에 사람을 컨닝을 하나 어떻게 책을 슬쩍슬쩍 보고 하나 그거 안 된다고 가가지고 면박 주고 자를 수도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한두 시간 시험 보고 아유 합격했습니다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다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 시간들 동안 또 잘 참여하시고 그런 시험과 교육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내 안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말 조심해야지, 입술을 조심해야지, 생각을 잘해야지,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없는 걸로,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냥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걸로 그냥 그렇게 여기면 되는데, 얘랑 막 연결고리를 지어가지고 이거랑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이럴 거야, 이런 것만 안 해도요 교회는 정말 평화롭습니다. 그냥 있는 드러난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만 있어도 교회는 평화롭다니까요. 없는 말만 안 만들어내도. 내가 지난번에 주방에서 도마를 여기 오른쪽에 놨는데 아무개 권사가 도마를 왼쪽에 놓은 거 보니까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구만. 이런 거 얼마나 웃긴 이야기야. 야외 창고에서 삽을 쓰고 말이야, 자기 자리에다가 놔둬야지 삽을 쓰고 그냥 그대로 저기 꽃밭에다가 두고 간 걸 보니까 날 아주 애먹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자리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하나님 왜 나만 참아야 되고 왜 나만 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악독과 수근수근과 악행을 향해서 전심전력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렇게 생명의 사건들을 만들어내시나 라고 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자녀들이 마땅히 누리는 축복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쓸모없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고 영원히 남는 것을 행하는 길로 가는 삶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게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땅으로, 인기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는 것은 다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안에,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한 것은 정말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마땅한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사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